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과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미가엘 천사들이 용과 용의 부하들과 맞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미가엘 천사, 유대교 전승에 보면 대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교 전승에는 대천사가 7천사가 있는데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가엘입니다. 7 대천사의 이름은 구약 외경인 에녹 20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정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외경이라고 말하는 에녹 20장에 보면 7 대천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입니다. 7 대천사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두 천사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두 천사가 미가엘과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등장을 하고요. 미가엘 천사장은 악의 세력과 전쟁을 치르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미가엘 천사장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로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천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도 보면은 미가엘 천사장이 등장하는데 모세의 죽음을 놓고 악마와 다투고 논쟁했다라고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가 바로 미가엘입니다. 이 미가엘 천사장이 용과 용의 부하들과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됩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은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과 싸우지만 당해내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용이 악마이고 그리고 사탄이다.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용의 부하들도 결국은 용과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과거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고 악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승에 보면 사탄과 악의 기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교 전승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과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유대교 전승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녹 1서, 신현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생애와 같은 구약 외경에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고 악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구약 외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천사였던 사탄이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고 결국은 추방되었다. 땅으로 추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방된 사탄이 그 분노를 땅의 사람들에게 퍼부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 않고 이 구약 외경에 보면 이 구약 외경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 사탄과 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사탄의 기원, 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를 썼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탄의 기원 그리고 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완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승이라고 말하는 구약 외경의 의지에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성서가 말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신앙은 곁길로 가기 쉽습니다. 이단이 왜 생겨납니까? 이단이 생겨나는 이유는 성서에 대해서 무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서가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이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탄의 정체, 다시 말하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고 악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악에 대한 승리를, 믿는 자들의 승리를,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교회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긴다. 결국은 교회가 이긴다. 결국은 믿는 자들이 이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악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마는 무엇이고 사탄은 무엇일까요? 그 용이 악마이고 사탄이다라고 말하는데 악마는 무엇이고 사탄은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악마와 사탄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큰 용이 악마이며 사탄이고, 그리고 그는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마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악마는요, 지금 헬라어에 대한 말입니다. 악마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에 대한 헬라어 번역이 디아볼로스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무슨 뜻일까요? 이 히브리어의 사탄은 중상하는 자, 모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을 해하는 행위, 남을 중상모략하는 행위, 남을 모함하고 남을 배신하는 행위도 사탄입니다. 남을 모략한다든지 남을 해한다든지 남에게 해코지하는 그 행위도 사탄인데, 이런 동사로서 구약 성경에 6번 쓰였는데 5번이 시편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8편 20절 새 번역으로 있습니다.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여기서 나를 대적합니다라고 말할 때 대적한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사탄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적하는 행위, 그것이 사탄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데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들, 사탄과 같은 사람들, 사탄의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3절입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이 고발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음해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의 행위가 사탄적인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의 고백들,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렵게 하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나를 다윗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다윗을 배신했던 아들 압살롬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다윗을 모함하고 고발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사탄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사탄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합니다. 뒤통수를 칩니다. 모함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신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쁜 말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사탄의 행위입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에는요, 성령도 계시지만 사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탄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사탄은 동사로도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선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악도 존재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사탄은, 우리 내면에 있는 악마는 결국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사탄도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그리스도가 승리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이 악을 이깁니다. 이 악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이 사탄의 기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것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을, 악마를 이기십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요, 진실을 왜곡하면서 예수님을 속이고자 애를 썼습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마귀에게 이끌어 가셨냐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도 마귀의 유혹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내 안에 있는 사탄의 행위를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소위 말하는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 사탄과 악에 대한 승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악마, 우리 내면에 있는 사탄의 행위들에 대하여 결국은 해결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언급했지만 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용은 내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실제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마와 그리고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하면서 고쳐가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십시다. 성서가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기원, 악의 기원,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내면에 있는 사탄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탄에 대한 그 시험과 유혹을 허락하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결국은 나의 유익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실체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마와 사탄을 제거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존재적 혁명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에 사탄적 행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마적 행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남을 모함하고 남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 모든 사탄적인 행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결국은 승리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